찬송 한 장 함으로 오후 예배 드리십시다.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십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기하고 기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십시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관슬이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야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섬기며 교제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과 형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교우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한 교우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울산 땅이 편안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과 자녀와 또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함께 변화받고 함께 새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제가 가진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울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가지고 택함과 부름받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보통 그르라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거나 요구할 것이 있어서입니다. 사람의 고백을 하려고 할 때나 일을 시키기 위해 그리고 가끔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뭔가를 물어보거나 전달할 내용이 있을 때 그를 부르는 것이죠. 한편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는 어떤 요청이 있다든지 필요가 있어서 일을 맡길 때 그를 부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단순하게 부르는 것 이상의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자신의 존재와 역할로서 인정받는 기회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목적대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부르심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먼저 구원의 부르심은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르심으로서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근본적인 부르심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관련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오늘 주제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이루어낸 일꾼들을 부르신 것을 말하는데,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은 사명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담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은 귀찮고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도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로서 때로는 목사나 선교사같이 복음의 사역자처럼 강권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통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봉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한 청년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알고 난 후 일본에 대해서 운동이든 정치적인 문제든 일본만 나오면 무조건 욕을 하며 격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르심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의 강권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에는 3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접으셨던 어느 집사님의 경우입니다. 집사님은 2년 전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신 집사님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학교에 있을 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수학을 즐기며 배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면서 배우는 수학 교실을 해보기로 하고 목사님과 의논해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직업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다들 어려워하는 수학을 교회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집사님은 토요일과 주일이면 너무나 보람되게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그동안은 정신없이 자신의 일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은퇴를 한 몸이지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동안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의 수단과 방법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제가 매주마다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씀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오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되고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택함과 부름받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택함과 부름이라 하는 말입니다. 택함과 부름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주권이 들어갑니다. 택함은 구원과 관계되는 말이요, 부름은 우리의 사명과 관계되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택함과 부름받은 자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택함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특출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다른 신앙심이 있던 사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할 그런 사람의 출신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선민 백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고귀하고 존귀한 아버지라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 지파의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의 민족의 복의 권원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택함과 부르심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가시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하는 이유가 옛사람은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출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결단 없이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가 없이 그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하는 일이나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출발함에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교회 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쓴뿌리들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두시지 않고 떠나게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택함과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이 뛰어난 일을 많이 하거나 특별히 더 사랑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이 마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쁜 제자가 마태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 세리였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어쩌면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톱 뉴스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이 도둑질하고 남의 눈에 핏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웠다, 비서관으로 세웠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날 거예요.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 마태의 본명이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여러분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종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 마태는 본래 성전에서 종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알페오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그 조상 이름처럼. 사무엘처럼 훌륭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함이잖아요. 이 아들이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늘 연합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이름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그런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의 자기 동족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세리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리는 이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강도들을 같은 취급으로 여겼었어요. 로마에 부역하면서 민족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금쟁이를 그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장사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택하신 것이나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를단 말입니까? 아마 황당하면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세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든지 돈방석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그는 돈 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의 미래와 목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바리새인과 그 기독권 세력의 율법학자들이 자기를 불렀었다면 훨씬 나은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는데 자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고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제자의 길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레위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무슨 선한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서기관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를 쫓겠습니다 하고 그런 건방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먼저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윤리적인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부르시니까 무조건 따라 나선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 언감생심 이런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고 이 어찌된 사랑인고 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따랐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리 레이가 아니라 제자 마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이 마태는 예수님의 선물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움켜쥐기만 하던 그 인생이 베푸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결심한 후에 동료 세리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있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태와 예수님과 그 세리와 죄인들 창기가 앉아있는 것을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불황당한 인생들이 저렇게 모여있다고, 저 불의한 집단이 저렇게 모여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다가 너희 선생의 메시아라 하면서 저런 세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나? 너는 같은 동료, 같은 불의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할 때에 진정한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 마태를 통해서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사명을 심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를 그렇게 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이나 마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동안 사명자로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뮤얼 스미스라는 분이 쓴 생각혁명이라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수가 도지사의 의자를 수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도지사의 이 의자를 수리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남다르게 열심을 다해서 그 의자를 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아니 도대체 뭔다고 그렇게 꼼꼼하게 그 의자를 그렇게 수리하면서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이 의자를 만든 것은 훗날에 내가 이 의자에 앉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낄낄 웃고 비웃었습니다. 야, 목수 네가 무슨 도시사 앉는 의자에 네가 앉는단 말이고 장난치나 이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목수가 이 의자에 앉는 도지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수는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수리해도 사명을 가지고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명자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닙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뭘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과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너도 사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감동적인 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나이 많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누군가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도 어둡고 말도 어눌하게 자신 없고 걸음걸이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청년들,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시고 복음 전하여 저 사람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눈도 어둡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뒤뚱뒤뚱 걸어가서 길 가는 청년에게 청년 하고 부릅니다. 그 청년이 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옵니다. 그거 좀 읽어주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저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읽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묻습니다. 청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는가? 예수님이 자네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자네도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네. 꼼짝없이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런 청년들이 이 할머니의 죽기까지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눈이 어두워도 말을 못해도 할머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또 부름받은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렇게나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내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보는 광고 참석하시면, 광고 주보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엉드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부름받은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내 호흡이 멈추는 날, 내 심장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이 마지막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주신 이 삶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